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심을, 이 험한 세상 우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우한 즐겁게 하시고 내 아버지 주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소서. 아버지, 병든 몸 고쳐주시고 약한 것은 강하게 해주시옵시며 부족한 것 다 채워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 다 아버지 은혜로 허락해 주시어서 이 모든 은총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 감격, 찬양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은 영께서 역사하사 그 말씀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변화가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팔복의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이 박해받는 게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듣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가 복 있다. 주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고 그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 10절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박해는 원어로 디오코입니다.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 건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이 의는 디카우시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올바름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있죠.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셔서 기뻐하시는 거, 그건 의요. 하나님 보시고 마음 아파하는 거, 그건 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의는 예수님을 일컫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의가 나타났다는 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걸 말씀하잖아요. 이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거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의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나 예수로 인해서 너희가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잖아요. 어떤 복이 있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 먼저 선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박해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근데 너희가 이 박해를 잘 감당하면, 즉 박해로 인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고 큰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늘의 상을 줄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즐거워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혹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10억짜리 수표를 줬어요. 그리 어린아이가 그 수표를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안 해요. 왜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모르지요, 어린아이는. 그런데 어른에게 10억짜리 수표를 줬다고 해보십시다. 아니야,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제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엄청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춤을 덩실덩실 추지 않겠습니까? 그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하늘상의 가치를 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 이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자가 받을 그 상이 어떤 상인가를 분명히 안다면, 욕 좀 먹는 거, 박해 좀 당하는 거, 고난 겪는 거,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의 상, 이 하늘의 상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받아 누릴 영광스러운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어느 정도는 이 땅에서 받고 누리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건 완성되지 않는 나라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그때 주님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은 자들은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는 천국을 믿느냐, 이게 문제겠지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믿는 우리는 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 이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법칙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질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했지 않았습니까? 뭘 믿으라는 얘기예요? 천국 믿으라는 얘기예요. 도마에 가신 말씀인데 도마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천국 지옥 믿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 몸 다시 살아나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져야 돼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분명한 건 천국 지옥은 진리책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길이 황금으로 돼 있다. 그 문은 진주문이다. 뭐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강이 흐른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나무에서는 한 나무에서 12가지 열매가 맺혀진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믿고 아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계시록 21장 1절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로 주어지는 나라예요. 그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같은 나라인 거거든요. 마치 신부가 남편에 의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주 예쁘고 고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바로 천국이 이런 나라잖아요. 자,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때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셔요. 믿음대로 살려고 정말 발버둥치며 애쓰고 수고한 거, 그것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사망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국은 죽는 것이 없어요. 다시 죽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는 슬픔, 애통, 곡하는 건 많은데 천국엔 애통할 일, 고통할 일이 없어요. 이 땅엔 질병이 있어서 큰 고통을 겪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이 없어요. 병원이 없겠다. 의사가 없겠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천국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나라예요. 아름답고 복된 나라예요. 바로 우리가 이 천국 간다는 거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계시록 22장 3절 5절 보시면 천국에는 저주가 없어요. 나쁜 일이 없어요. 슬픈 일이 없어요. 괴로운 일이 없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곳엔 밤이 없는 거예요. 밤이 바로 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거에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처럼 사는 거예요. 왕처럼. 야, 이런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핍박,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으로 주시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까닭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박해, 이것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아니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셔야 돼요. 날마다 자신을 져서 복종시키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 앞에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정말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어떤 욕을 얻어먹고 우리가 정말 당하는 괴로움이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나와 함께 고난 당하라는 거예요.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기 위한 그런 수고와 애씀, 믿음으로 살기 위한 그런 정말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야 될 것을 주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왜 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 공중권세는 사단이 잡고 있어요.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인 거거든요. 분명히 요한일서 2장 15절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도 우리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을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박해하는 거,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시면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 세상과 법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이제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그 잠깐이에요. 이 세상은 마귀 지배를 받잖아요. 세상 문화는 사탄의 문화인 거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배를 받는 세상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우리 기독교인들 대적하고 우리와 원수, 영적으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보시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빛 가운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사는 우리들을 미워해요. 왜?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시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미워해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 앞에 속한 우리 성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택한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진리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 아벨로 시작해갖고 아브라함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왜 박해를 받았어요? 그들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니, 괜히 미워하고 괜히 박해하고. 왜? 그들이 사탄이 지배하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그들의 부귀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쪽팔리는 거예요. 자기들과 동조해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처럼 세상을 살아주지 않으니까 우리를 왕따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했습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그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그 박해 받는 걸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 붙잡혀 매맞았어요. 그리고 예수 전하지 말라 그러고 풀어줬어요. 그들이 감옥에서 매맞고 나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왜? 야,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았네. 이런 우리에게 큰 상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고도 알지? 야, 신난다!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나를 봐요. 이렇게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거 주님이 딱 기억해 주신다는 거, 이거 우리 분명히 믿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정말 이제 믿음으로 살수록 더욱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되지요.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도를 격려할 때 꼭 이 말씀 했지요. 보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거 당연한 거야.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도 우리가 부당하게 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걸 잘 참으면 이건 아름다운 일이다, 복된 일이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박해를 받아요. 근데 박해를 받을 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책망받을 일인 거거든요.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박해가 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옥살이도 한 겁니다. 벌금도 내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욕으로도 먹고 혼도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잘못해서 욕을 먹고 혼나는 걸, 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멍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과 예수님과 상관없이, 즉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박해받는 건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왜 나무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두 가지잖아요. 자기 잘못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데 자기 잘못 때문에 받는 이 박해를, 내가 이거 십자가야, 내가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박해가 아니고 이건 처벌이에요. 벌 받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박해가 아닙니다. 법을 어겨서 불의를 행해서 고난받을 때 이걸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다 포장하지 맙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 하시면서 빛의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분명히 명하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서 욕을 먹어요. 덕을 세우지 않아서 욕을 먹어요. 불의를 행해서 욕을 먹어요. 그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선하게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욕을 먹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지, 이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1절 보시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박해를 받아야 하늘의 상이 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고자 해야 합니다. 경건하게 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힘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울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우린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주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는 의를 위해, 예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냐? 사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에서 무슨 박해가 있겠느냐? 박해는 현재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 감옥 가거나 순교당해야 박해가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함으로 받는 모든 제약과 어려움, 이것 또한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통제를 받고, 정말 이 모든 것 다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욕으로도 먹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나아가 불이익과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 7년 대환란의 때가 되면 이런 박해는 필수적인 겁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을 주님 분명히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보세요. 우리 한때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까지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전에는 700만 명을 얘기했거든요. 코로나 끝나면 한 500만 명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점점 기독교 인구가 소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불리한 법은 계속해서 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거 이거 앞으로 당연히 있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거 이거 두려워해서 믿음 저버리고 흔들리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박해를 잘 이겨냈을 때 주어질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쉽게 설명하시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아니요,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꼭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어도 그 박해로 인해서 원망 불평 괴로워할 것이 아니고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7년 대환란은 마귀의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아 치고 바라가는 때입니다. 이 마귀는 사실 게으른 자 박해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상관하지 아니고 내버려둬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며 사는 자, 적극적으로 주 앞에 헌신하며 사는 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주님 멀리하게 하고 주님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지요. 이 일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험 이기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지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시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언제 이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들 때 생각한 거예요. 그때 좋은 날 생각한 거 아니에요. 힘든 날에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어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거 내가 잘 견뎌내면 장차 나에게 하늘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 이걸 바울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안대로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셋째 하늘 갔다 온 천국 갔다 온 자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그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그 영혼이 하늘의 나라 갔다 왔잖아요. 바울이 이걸 우리 입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주변에 입신해서 하늘나라 갔던 분들의 간증 여러 번 이렇게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뭐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고 왔어요. 그 아름다운 나라, 그 황금으로 된 나라, 온갖 보석으로 된 나라. 그러니 바울이 이 땅에 돌아와갖고 자기가 세상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죽도록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그가 살았던 거고요. 뭘 믿었기 까닭이에요? 상주심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는 글이잖아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에요.
칭함받기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의 모든 특혜 그걸 거절했어요. 그걸 포기했어요. 오히려 고난받는 걸 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출세하고 명예를 얻는 거 그걸 죄악의 낙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악의 낙, 죄로 인한 낙, 죄 때문에 얻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구멍 학생들이 때를 지어 누구를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그게 뭡니까? 그게 쾌락이 있어요. 그게 다 괴롭힐 때에 얻을 수 있는 쾌락이 있어서 그 짓 하는 거예요. 정말 술 먹고 취해서 정말 흥청망청 그때 그런 순간적인 찰나의 기쁨이 있다니까요.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황홀경에 빠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주주사니 뭐니 그렇게 평안을 갖다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뭡니까? 다 죄악의 낙이에요. 죄로 인한 낙이에요. 죄를 지어서 얻을 이익이 없다면 누가 죄 짓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얻을 이익이 있어요. 돈을 이제 훔쳐서 그 돈 쓰므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쾌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세는 죄악의 낙,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호사, 그 부귀영화, 그걸 다 거절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 거, 믿음 지킨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렇게 일찍 일어나 주 앞에 나와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정말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거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뭡니까? 오히려 고난받는 걸 기뻐했던 까닭이 뭡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에게 무엇이 있다?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상 주겠다.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상 받도록 하셔야 돼요. 상 받도록. 누가 이 상을 받아요? 인정받는 자가 이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미장원 그 원장 내가 인정해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머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인정해요? 하나님이 살라 한 대로 살았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쉬울 줄 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근데 뭡니까? 그게 고난받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는 거 어려워요. 참아야 되고 내 돈도 써야 되고 또 찾아가는 수고도 해야 되고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모세는 철저하게 계산하고 살았어요. 손익 계산하셔야 돼요. 세상이냐 천국이냐, 세상에 썩을 영광이냐 천국의 영원한 영광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명하셨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래 우상을 섬길래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니?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정말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야죠. 나의 일은 믿음으로 얼마나 살리라.
하나님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야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시잖아요. 하나님 내 생사복을 주장하시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신명기 28장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잖아요.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냐고, 꽂으면 꽂지 않냐고, 머리가 됐든지 꼬리가 되지 않잖아요. 믿어요 정말. 믿으면 말씀대로 사세요. 솔로몬 지혜서 보십시오. 결론이 뭡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뭡니까?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천국 시민된 우리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와요 몸부려 빌려주셨는데 우리가 뭔가 주 앞에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성경은 뭡니까? 양심을 따라 살라는 거. 양심을 따라. 양심이 있다면 주님 우리와요 몸부려 빌려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는요, 이건 차선이에요. 집에서 예배하지 뭐. 그건 차선의 예배입니다. 최선의 예배 뭡니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즐겁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그냥 집에서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겠는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걸 더 기뻐하시겠는가? 이걸 계산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즉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좀 너를 조금 희생하며 살라.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조금 고난 좀 받아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상주심을 바라보십시다. 바울처럼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 때에, 정말 주 영광을 살 때에 나에게 주어진 저 하늘의 그 영원한 그 상급을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욕을 보았느냐? 주님께서 욕을 칭찬하셨듯이 우리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앞길 열어주시고 우리 삶도 잘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정말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아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한 크리스찬인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받는 자인 것을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야 예수 믿더니 복받았어. 이런 역사를 꼭 우리가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으십시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한 그 모든 수고 기꺼이 감당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저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은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선택받은 우리들이요, 천국의 기업을 이어보려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이제 주님 우리와여 몸버려 빌려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 몸도 마음도 다 바쳐 선한 충성 다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주 앞에서는 그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해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게 해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제산받은 우리들 천국 백성 되었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는 길이 천국 길임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큰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도우심에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이제 믿음 지키며 살리라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